네, 오늘은 저주의목 에로티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주의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뭐 에로티즘, 뭐 또 축제 이런 것게 뭐 그렇게 사회에서 별로 주요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분야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바타이유의 교리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것은 본래 저주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으나 거기에 어떤 종교적 혹은 철학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바타이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에로티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뭐 바타이어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뭐 이 불연속성을 가진 인간, 이건 뭐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인간은 항상 제한된 존재다,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에로티즘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 연속성을 갈망한다는 거죠. 이건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스피노자도 항상 그 인격신을 부정하면서 범신론을 주장했지만 그 안에서 그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초월에 대한 열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월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래 뭐 도는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것처럼 도라고 하는 진리는 그 본래부터 그냥 설명 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일단 전제를 하고 신은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는 것.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스피노자도 초월이 가진 그 초월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바타이어도 연속성 자체를 좀 갈망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연속적인 그의 철학의 출발은 불연속적인 인간의 한계 이런 데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도 연속적인 걸 갈망했다. 그런데 전조의 연속성 자체가 이제 폭력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연속성 자체가 폭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이제 에로티즘으로도 풀어나갑니다. 존재는 연속하기 위해서, 사실 뭐 연속 자체가 연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는 그런 용어가 없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장기를 옮기는 거,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장기를 이식반기로 또 옮기죠. 뭐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뭐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얻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자체가 폭력이죠. 오래 살려고 곰에 피를 먹는다, 사슴에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거 다 폭력인 거죠. 그런 자체가 이제 그리고 누군가를 꼭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것 자체가 폭력이란 그것으로 쉽게 이 말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에로티즘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바타이어는 하나 몸의 에로티즘, 하나는 그다음에 심정, 그러니까 마음의 에로티즘, 그다음에 신실, 종교적인 그런 에로티즘으로 나눕니다. 근데 몸의 에로티즘은 파트너에 대한 침범, 죽음에 근접한 침범, 살해에 근접한 침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게 폭력적이라는 거죠. 침범을 하니까, 남의 영역에 침범을 하니까. 이제 그 프랑스어로는 그 올가즘이 작은, 프랑스어로 풀었으면 작은 죽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올가즘이. 그것도 일종의 죽음이니까 죽음에 근접한 침범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그런 좀 난잡한 그런 성생활, 이런 매력에 걸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그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정신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이론성은 없지만.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부성애가 지극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원망하면서도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고생시켰으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성에 아주 그냥 몰두했던 그런 것들을 천착했던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싶었던 그 근저의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어쨌든 에로티즘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철학을 풀어나가는 게 워낙 파격적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분석한 사람은 없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살해에 근접한 침범. 그러니까 살해에 근접한 침범이란 건 뭐냐면 이제 죽음에 근접한 침범 같은 말인데 뭐냐면 이제 그 외국어에도 그런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죽여주는데 그리고 어떤 에로티즘을 즐길 때 여성 파트너가 죽여달라고, 더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약간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것들이 다 살해에 근접한 침범이라고 이제 바타이어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로티즘은 고대 제2, 고대 제4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여성 파트너는 희생자로, 남성은 희생을 바치는 자로 보입니다. 둘은 이를 연쇄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초의 파괴행위에 의해 확립된 연속성에 몸을 맡긴 채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 파트너 하나의 희생 제물, 남자는 제사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러나 그 둘이 하나가 되면서 각각의 개별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불연속적인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의 연속성에 몸을 맡긴 채 이제 새롭게 승화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요즘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꼭 희생자로 볼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질문 던져볼 것 같아요. 요즘 페미니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뭐 특히 뭐 여성 단체에서 뭐 매춘 그런 거 반대, 성매매 반대 데모하고 그럴 때 여성을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맞죠. 돈으로 여성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그 뭐 한국의 성매매 금지를 위해서 여성 단체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서 그런 문화를 없애는 그 시위는 좋은데 그들이 만들어낸 담론들이 지나치게 좀 전근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을 희생자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 뭐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막 그래.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 꼬셔가지고 서울역에서 몰래 이렇게 막 가만히들로 꿰어가지고 사천까지 집어넣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 뭐 가끔 뭐 한국 신문에 뭐 매춘 현장 급습해갖고 뭐 보면 항상 그런 기사들 꼭 뜨죠. 현직 간호사, 뭐 현직 교사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그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뭐 새로운 것들을 하나 더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으니까 바타이의 시대에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걸 희생을 집행하는 제사장의 관계로 보는 것은 좀 전근대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여성의 뭐 에로티즘에 있어서 여성의 그런 적극적 행위, 능동적 행위가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용인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그렇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헷갈린다고 두 개 들고 왔네. 에로티즘의 행위란 죽음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고 에로티즘적 행위는 죽음을 불사하는 강렬한 충동에 의거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에로티즘을 통해서 죽음을 설명하고 폭력을 설명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희생제의라고 하는 종교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바타이의 종교 이론이라는 걸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로티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가고 또 죽음을 불사하는 강렬한 충동에 의거했고 항상 바타이어가 얘기했던 과잉, 잉여 거기서 잉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항상 과한 거는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검은 화면에서는 되는데 안 되는구나. 심정의 에로티즘은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로티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심정의 에로티즘은 심정적으로 평온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고, 신성, 그러니까 이제 종교성이죠. 심성의 에로티즘은 존재의 고립감을 뚫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절대적 충만 상태를 느끼는 황홀경을 뜻한다. 인간이 가장 고유할 때는 자신의 쾌락을 찾아 충만의 상태가 될 때이며 각자의 쾌락은 가장 극도로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언어로 변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욕망이라는 언어를 차용한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어로 변환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상태로든지 자신에게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뭐 이해되시죠까지는 그러니까 뭐 에로티즘은 다 욕망의 표현이다. 근데 이거 욕망은 쾌락과 관계되는데 갑자기 왜 테레사 성녀가 나오느냐? 이게 그 테레사 성녀가 누구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테레사 성녀 말고요. 17세기인가 그때 또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굉장히 리지. 네 맞아요. 뭐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그분이 서 있는 전체 조각상 같은 게 유럽의 어느 성당에 있는데 그 성당 조각상에 테레사 성녀의 얼굴만 찍어놓은 건데 이 자체가 그림이 아니라 조각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또 테레사 성녀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어느 날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무언가가 나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나는 온몸의 경련이 일으킬 정도의 고통이 달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그 바타이어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반까지 살던 사람인데 당시로서는 그 카톨릭 국가의 프랑스에서 그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있을 텐데 많이 할 텐데 굉장한 말이죠. 그 교회사 쪽에서 그 성녀로 추앙받는 분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오르가즘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적 오르가즘, 오르가즘인데 바타이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에로티즘은 뭐 몸의 에로티즘도 있고. 감정적으로 심정의 에로티즘도 있고 신성의 에로티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몸의 에로티즘을 느꼈다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신성, 종교성, 영성의 에로티즘을 느꼈다. 그것이 에로티즘은 종교성과 연결되기에 충분한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들으신다고 한마디.
리지아가 아니라 아빌라의 대대레사. 이분이 대대레사예요. 그 조각상은 어디 있대요? 조각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조각상 앞에 누가 서 있어. 그 수도원을 만들었는데요. 네. 수도원. 그 지금 봉쇄 수도원이에요. 예. 그래갖고 여기 그 저기 라하브란가 거기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그분의 예, 그분의 영성 따라서 만든. 그 수원에는 수녀들님만 계십니까? 아니 신부님들도 있어요. 남자 수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빌라의 대대레사하고 성 요한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두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대대 영성이.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제가 여기 얘들 몰라. 카톨릭에서는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말 있어요. 아니. 네, 서울에 그 무슨 뇌 전문 의사분이 오셔갖고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또 이제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뇌에다가 일정한 자극을 주면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영적 체험의 순간에 충분히 있죠. 아주 구연합하게 가면은 다른 수녀원인데 거기 성서 공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수녀원인데 거기 수녀님 한 분이 성서강의를 하면서 한번 이러더라고요. 제 나이쯤 된 저도 좀 어린데 한번 이러더라고요. 자기 수도원 생활이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산에 올라가고 거기 미국에서 어디 산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허전한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보! 그러고 불렀대요. 그러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별로 감동 없었을 텐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강생이 이제 거기는 다 기혼자들이에요. 거의 다 같은데 수강생들은.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이거 내가 정말 그렇게 가슴에 맺혔던 게 다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죠. 뭐 다양하겠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강신주가 이런 말을 했죠. 누드촌에서는 성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금기가 없는 거죠. 다 벗고 있으니까 욕망이 오히려 안 생기는 거죠. 금기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요. 인간에게 있어 근원적 금기는 죽음이죠. 사실 죽음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학습된 우리는 각종 금기들을 의심하지 않고요. 자발적 금기 현상은 무기력을 낳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확대시키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금기를 자꾸 깨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기를 깨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깨지도 못해요. 깨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좀 괴로울 때가 많은데 저는 좀 금기라고 하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꼭 왜 슬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에 11시부터 장례식이 있어서 한국장에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뭐 좀 엄마를 추모하다가 우는 거는 기억이 얘가 내가 손녀딸이 왜 울까? 그러면서 우리가 울도록 학습된 거기 때문에 울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의 장례식 가고 그런 생각만 했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88세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고상일 수도 있고 또 뭐 병세가 오래 누워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금기도 제가 말을 못하죠. 서로 자식이라고 그럼 엄마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울어야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목사는 왜 설교하다 울까? 뒤에 양념을 볼까 그 교회 목사도 아니야. 청중대가 목사 같고 장례식 오고 잠깐 온 목사 같은데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부르긴 하겠지만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사인데 목사는 왜 울까? 참 저도 못됐죠. 내가 옆에 고동원 씨라고 공부때 많은 분인데 같이 앉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아이씨 더럽게 긴 한 말도 쳐다보더라 이렇게 근데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있으니까 예수님이 환영해 주실 것이고 천국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훨씬 화려한 곳인데 유가족은 슬퍼하지 마시고 자기는 울어고 말하면서 그럼 그 말을 조금 늘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고 뭐 적당하게 지루하지 않게 거기서 장례식 설교를 해서 성경 해석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니까 간단한 성경 해석이 들어가고 뭐 주석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냥 좀 지루할까봐 뭐 좀 예화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끝나면 되는데 한 말도 하고 근데 나중에 나와서 누가 내 눈치 힐끔 보더니 나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 자리에 같이 왔다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옆에 황호 집사라고 다 아는 사람 황호 집사를 귓속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황호 집사 막 웃으면서 목사님 듣게 얘기해서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도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지가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참 그것도 목사들 금기를 못 깨는 거야. 뭔가 울어줘야 되고 장례식. 왜 우리는 뉴올리언즈의 흑인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즐기지 못할까? 그것도 이제 그랬어요. 좀 금기를 좀 많이 깨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제가 깨려고 하는 금기는 기존의 뭐 어떤 뭐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그냥 무기력해지진 않아요. 항상 싸움닭처럼 이렇게 이제 무기력을 다스릴 공격적 희망이 바로 에로티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로티즘을 가지고는 뭐 제 금기를 깨는 것은 그 뭐 직업적인 한계긴 하겠죠. 그런 건 이제 자신이 없고 자신만 없죠. 에로티즘을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높은 금기에 도전할 수 있는 쾌활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용기란 내 앞에 있는 금기에 의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관찰하는 것이다. 뭐 쉽게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말이고요. 외적 폭력과 내적 폭력을 말합니다. 금기에 가로막힌 잉여 에너지. 계속 잉여 에너지 얘기했죠. 왜 사람들은 잉여가 많냐. 태양 에너지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태양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가진 고유적인 것인데 그것은 태양은 계속 분출하기 때문에 잉여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축적하면 언젠가는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젠가는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타이가 처음으로 이제 에로침을 풀어나가는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이제 잉여 에너지가 금기에 가로막혀 있어. 즉 승화하지 못한 동물성은 인간 내부에 내적 폭력과 내적 폭력으로 쌓인 외적 폭력으로 쌓인다는 거죠. 내적 폭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가 소비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한다는 거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 포트레치, 뭐 소비, 주는 것, 증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 바타이였잖아요. 그 내적 폭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가 소비이며 내적 폭력을 억제하면 외적 폭력, 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죠. 네.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때 이제 다 줘버리면 내적 평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신자유주의가 된 자본주의 질서를 바타이가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닐까. 오늘날 소비 형태는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 오늘날 소비 형태는 더 잉여분을 누리는 거죠. 잉여분을 누리는 자기에게. 그래서 집에 가면 뭐 명품백이 막 몇 개씩 쌓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잉여를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게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기가 없으면 위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반이 없으면 금기가 존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위반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질 때 금기가 생기는 거죠. 금기를 준수하고 금기에 복종하면 금기를 의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반에 숨기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 위반이 완성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겠죠. 분명히 금기를 깼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그 안에서 왜 금기에 도전할 마음이 생겼냐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 그런 위반을 통해 이제 완성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금기는 이중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로티즘은 폭력적인 작업이에요. 에로티즘과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로티즘의 모든 용어들이 죽음과 연관된 용어이긴 하지만 그것이란 죽음을 동일선상에 놓는가?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인 거예요. 에로티즘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사양치 않을 정도로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행동이다. 이것도 조금은 저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모든 금기의 원천을 성에서 이제 바탕에 찾고 있는데요. 성행위 자체가 이미
위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항상 금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행위는 뭐 아무리 우리가 부부간의 성행위고 해도 뭔가 뭐 공개석상에서 잘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뭔가 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합법적인 연인과 부부간의 합법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작동한다는 데서 이제 금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항상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기를 위반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황홀한 매력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불륜 관계가 바타이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불륜 관계가 더 뭐 짜릿하고 그런 것도 바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금기를 깨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라고 또 나름 또 점잖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로티즘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 생명의 폭력적인 낭비다. 금기는 죽음의 폭력성, 죽음을 멀리하는 금기의 태도, 이제 그렇게 폭력성을 이제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되면 그 이제 죽음과 그 금기를 깨기 위해서 이제 시간, 지체와 이제 성행위를 하는 시간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이 에로티즘 또는 종교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바타이어가 쓴 책이 우리의 눈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북으로 받아놓다가 좀 읽다가 말았어요. 저는 좀 너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사디즘 할 때, 그 가학성 변태 성역을 이제 사디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소설가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사드가 쓴 책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이북으로 받으려다 받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 책을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눈 이야기는 사드의 그 제목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라는데 나는 눈 이야기라는 책도 좀 읽기 힘들던데 읽다 말았는데 거기에 뭐 시간이 막 나온다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금기를 깨는 하나의 도전처럼 그렇게 묘사한 장면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바타이어가 시간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본 그건 없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금기와 죽음과 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바타이어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나가서 축제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금기를 깨고 거기서 에로침을 통해서 금기를 깨고 에로침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축제라는 것이죠. 희생제의 뭔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타이어는 이제 검은 것은 바타이어 축가 산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타이어는 축제의 시간을 신성의 시간, 세크리드 타임이겠죠. 그리고 금기의 시간을 세속의 시간으로 분류하는데요. 세속의 세계는 금기가 유지되는 세계고 신성의 세계는 위반에 의해 금기가 풀리는 세계죠. 우리가 리오의 그 사순절 축제, 리오 카니발 같은 거, 사순절 전에 이제 사순절부터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사순절부터 이제 금욕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유튜브 같은 데 리오 축제 보면 얼마나 야합니까 정말. 뭐 그냥 여성들이 뭐 상반신을 탈의하는 건 뭐 유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잠깐 유튜브에 있는 자꾸 그러니까 그때 금기는 아니고 지루하더라고. 원래 왜 보고 있는 여성들이 상반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일단 거기 신성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헛짓거리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다시금 금기를 한번 깨보고 다시금 금기를 완성한다는 거죠. 이제 했으니까 다시 뭐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그 사순절의 그 룰들을 준수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뭐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개신교도 사순절을 다 지키니까 그것을 다시 금기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금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런 효과가 이제 리오 축제가 그런 카니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바타이어 시대도 뭐 유튜브도 없고 그랬지만 그 리오 축제는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죠. 낭비가 바로 축제의 기초고요. 종교적 행위의 절정에는 반드시 축제가 있습니다. 낭비란 사실 위반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죠. 우리가 배운 건 늘 뭐 아끼고 뭐
절약하고 이런 건데 위반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고요. 그다음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요소이고요. 그러나 위반이지만서도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삶을 아끼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에로티즘, 에로티즘을 통한 신성한 세계로의 진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웨덴 영화 미드소마라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그럼요. 네. 해석 좀 해주세요. 그거 좀 난해하죠. 그거는 제가 요번 책을 쓰려다가 몇 번 쓰다 실패하고 결국 요번 책에 못 썼어. 어렵더라고. 그 종교 같기도 하고 무슨. 그러니까 그때 바테오를 알았으면 약간 바테오를 끌어서 잘 썼을 것 같아요. 미드소마라고 이제 미드소마가 하지야. 그러니까 미드서머지. 그러니까 여름의 한 중간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지 축제가 이제 어느 스웨덴 마을에 있는데 그 주인공 그룹의 한 친구가 자기네 뭐 고향인가 그렇죠? 고향인지 거기 뭐 할머니라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기기묘묘한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외부인들은 다 죽어요. 이제 그 축제에 가장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여자 주인공 하나 놔두고 다 죽어요. 맞죠? 그때까지는 다 죽죠. 근데 거기 외부인들도 죽는데 그 지가 떨어져서 죽고 뭐. 네. 이제 근데 이제 72세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절벽에다 떨어뜨려 죽여요. 자기가 떨어져요. 절벽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좀 환하게 파티를 열어주죠. 뭐 남자한테 많은 여성들을 붙여주고 여자한테 많은 양성들을 붙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보니까 그때 왜 바테오 백성도 썼을 것 같아서 영화평을. 그거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스웨덴의 그걸 봤더니 스웨덴의 평균 수명은 81세인가 그래. 근데 아직도 그걸 잘 이해 못했어. 평균 수명이고 기대 수명이 있어요. 근데 기대 수명이 72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뭘까? 그러니까 나이까지만 살면 됐어 하는 그 나이를 기대 수명이라고 하나? 실제로 사는 건 평균 수명이고. 기대 수명이 더 작아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 근데 72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하면서 쓰레기 조금 너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아직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잘한 이유, 이제 긍정적인 이유 하나는 사실 그게 음모설이 나오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각 나라의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의 그 사회보장 비용을 엄청 절약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로 노인들이 죽는 거라.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래서 스웨덴은 왜 뭐라 그러죠? 집단 면역을 실시하면서 그냥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바로 이제 그 마지막 그 영화도 에로티즘과 죽음의 관계, 축제의 관계를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래도 잠깐 강의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그걸 바타이어로 연결시킨 영화 판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2달만 책을 읽게 될 걸. 이게 보니까 기대 수명은 네.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왜냐면은 새로 태어난 애들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나이대에서는 너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고려돼야 되는. 하여튼 안 보신 분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게 그 이동진은 그것도 명화를 좀 다들 보더라고요, 명화로. 네. 근데 이동진의 영화 보는 스타일은 항상 좀 어려운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 곡성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난 근데 곡성도 별로 좀 과평가됐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기라는 게 네. 우리가 금기라는 단어를 어떨 때 보통 쓰는 겁니까? 제가 그 정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래는 종교적인 거죠. 우리가 뭐 타부죠, 타부 그죠? 타부. 종교에서 나온 말이죠. 이걸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지만 뭐 밤에 뭐 손톱을 깎으면 뭐 귀신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 타부죠, 타부. 아니 뭐 금신상가 이런 건 타부. 그것도 이제 확장된 터부죠. 근데 처음에 터부가 나온 거는 약간 종교에서 나온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신이 노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많은 터부가 있는데 예를 첫 번째 터부는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였고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성의 인권들이 완전히 존중받지 못할 때니까 구약 시대에 뭐 생리적인 여성은 공동체 밖에 이제 나가서 뭐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다 터부인 거죠. 피해에 대한 터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거는 굳이 금기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서로 암묵적으로 이걸 하지 말자라고 약속된 거는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상규로 굳어지면 법적으로도 굳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근친상간. 그러니까 그걸 뭐 깰 수는 없죠. 법적으로 한 거는 정말 위반 행위가 되니까, 형법 행위가 되니까. 그렇지만 뭐 제가 깨고자 하는 금기는 늘 그런 뭐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런 질서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싫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깨려고 하고. 저는 참 이 뭐라 그럴까, 제가 한번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리 세대의 그 고등학교 교실은 완전히 폭력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등치도 작은데 누가 더 지는 건 싫어하거든. 그렇다고 싸우면 못해. 또 등치가 작은데 싸우면 맞으니까 항상 신비주의 전략을 하는, 날 못 건드리게. 근데 그걸 하기 제일 좋은 게 다행히 집안 내력으로 술이 센 거예요. 제가. 등치 큰 애들도 술을 하면 다 나를 치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하고 싸우면 직접적으로 폭력하고 주먹질이 날라오니까 선생한테 잘 덤볐어요. 선생한테 맞으면 막 빠따로 이렇게 맞으면 등치 큰 애들도 이런 걸레 대로로 한 대 막 대굴대굴 뒹굴거려. 나는 이를 안 걸고.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때 심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한 15살 그냥 이를 안 걸고 참는 거예요. 손 중간에 안 하고. 자리에 돌아오면 가슴이 툭툭툭 뛰어요. 너무 분하고 아프고. 왜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게 좀 쪽팔리기 싫어. 누가 앞에서 확 아픈 척하고. 뭐. 차라리 애들한테 몇 대 맞는 게 더. 그건 평생, 근데 평생 그런 가불감이 가야 되잖아. 평생은 가불감이 해도 잊어지지만. 또뭐 졸업에서 그런 거는 더 견딜 수 그럼. 없지. 그 목사님 정도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공부를 또 그렇게 애들이 이런 학교 간 사람들은 애들이 보호해줄 정도로 공부 잘하니까 나 정도 잘하는 게 보호받을 만큼 잘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금기를 자꾸 깨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딱 그걸 잊어버려요. 그때 기억을. 그러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 동창회도 농담이 아니라 한 명도 기억나는 이름이 없어요. 실적이야. 근데 한 1년 전에 누가 뭐 유튜브보다 내 이름 발견하고 자기가 군대 후배였다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 상황을 쭉 설명하고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장을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메일 정리하다 보니까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지. 40년 만에 누가 알아보고 편지를 했는데 한 1년 동안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미안하다고 답장을 했지. 그러면서 저는 또 그 친구 내기억으로 나보다 나이도 어렸던 것 같은데 깍듯하게 이제 존칭을 해주고 그깟 군대 뭐 3년 같이 뭐 그냥 계급이 아직도 유지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상하관계 금기를 좀 자꾸 깨려고 노력하다가. 근데 제가 그 지금 금기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깨셨다는 그런 거는 굳이 금기는 아닌 것 같고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라든가 그냥 뭐 그런 거를 약간 반항적으로 좀 했다는 어떤 개인적 스타일을 얘기하신 것이지 뭐 금기를 어떤 금기를 깼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국 사회에서 왜 계급은 순종적이어야 되고 나이에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금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빠따 맞는 게 왜 뭐가 문제야? 그거는 금기를 위반한 방법이지. 금기를 위반하는 방법이다. 그 인류학이나 사회학 강의를 들으면 이 타부에 대한 게 각 사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누가 보기엔 택도 없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인류학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이 사회의 그 타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런 게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사회마다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것들이 사실은 그게 큰 게 아닌데 그게 타부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그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그 생각과 행동을 굉장히 많이 억제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성원으로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억압하는 역할을 타부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럼 데모한 사람들을 타부를 깼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도 타부 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은 뭐 자기가 그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돌을 던지고 데모를 주도하고 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려온 그런 타부는 있죠. 뭐 권력의 복종.
종교적 타구도 있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에 번데 복종하라는 말처럼. 그런 게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넓으면서 자성까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바타의 입장에서는 에로티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사회 발전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데서 타구를 찾고 싶었던 거지. 그 출발은 에로티즘이었지만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농담입니다.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고미사님처럼 이 근기에 순정한 분들은 모르는 거야. 질서에 순정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누님 안 했고 형님 안 했고 저희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29년생이니까 90년대야. 양로병원에 결국 들어가셨어요. 혼자 계시다가.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집사람 보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카톡방이 있는데 형제 카톡방이. 근데 그것도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또 오빠 앞에하고 딸 넷이서 따로 만들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자 형제가 가진 전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오빠가 강해요. 나머지 여동생이 주로 4명이 집사람 맞으시고 오빠가.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누나하고 형하고 나한테 결국 엄마 뭐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이제 형만 한국에 있으니까 누나는 유저지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금됐나 확인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카톡방이 운영돼. 얼마 전에 우리 백신회가 나와서 엄마 며칠에 백신 맞으니까 나는 엄마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거든요. 사실은 왜 반대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백신을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사람의 hin처가 그만큼 다 각기 다양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끄떡없는 건 누구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백신들이 더 약해진 노인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양로병원에서 방역 활동을 잘 할 텐데 굳이 그런데 엄마를 맡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 들어서 형은 안 맞았대 형 부부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명색이 서울중학교 옛날 시험이 있을 때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나오고 연대를 나온 사람인데 빌 게이츠 음모론을 믿더라고. 아무 말 안 해서 개몽을 하지도 않고. 근데 완전히 문재인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 한 또 우리 누나는 거죠. 형한테 누나가 제일 이거든. 야 우리한테 뺏어갈 정보가 어디 있겠다고 그런 칩을 신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 또 왜 제정신이 돌아가더라. 무슨 말을 하게 됐지? 그 얘기하려고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끝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서 내가 형과 누나의 이분들은 그렇게 뻔하니까 형과 누나에 대해서 어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누나가 뉴저지 산다고 처음 하는 우리 교인 하는 거. 누나가 이제 얼마나 됐냐? 한 10년 됐는데 왜 한 번도 안 와요? 가면 뭐 하는데? 내가 그랬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휴대전화 그거 금기를 깨는 거라고 하도 그럼 이상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일본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연습 문제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본어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질문 아직도 기억나요. 각 세이토 때 데키나이 것도 안 됐을까 그래.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본 거야. 일종의 금기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상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일본이 아니 일본인은 아닌데 일본말을 잘하시는 한국 분이시는데 내 생각에는 나한테 의도했던 건 섹스인 것 같아. 학생은 섹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좀 약간 반항인지 제가 나이 됐어. 그래서 내가 없다고 나이 됐을까? 어쩌면 제가 물론입니다. 어쩌면 됐어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되게 당황한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 문 앞에서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한 번 좀 이상한 놈이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여학생한테 질문한 거야.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객관돼서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そうですね. 이런 그 기억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도 근데 좀 장난스럽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가 지금 다시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대답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학생이라고 뭐가 이렇게 다른 게 있나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약간 것도 좀 금기를 금기죠. 깨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금기일 수 있죠, 진짜. 인간 이상의 제사가 동물 이상 제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제가 좀 그런 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부터 생각을 바뀌게 됐네요. 그래서 늘 제가 아브라함, 이삭 바친 게 인신 제사가 동물 제사로 바뀌었는데 인류학적 진보라고 제가 좀 설명해 왔는데 바탕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인들에게 동물은 신성한 존재였고 그 신성한 존재를 제물로 바치므로 오히려 그 동물을 더욱더 신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뭐 하나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 그러니까 진짜 좀 바탕의 말이 맞기도 해. 왜 그냥 예수라고 하지 어린 양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꼭 붙일까? 동물을 진짜 신성하게 보는 그 사고가 있었던 건가? 좀 그런 거래요.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이제 그 조르주 아간벤의 개념인데요. 그 세크리드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스러운 인간입니다. 근데 뭐냐면 노예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여도 돼, 사람들이. 그래도 살인범이 안 돼. 그러니까 워낙 천민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인신제사에 제물로는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죽여도 되는데 또 제물로 바치기엔 더러운 존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호모사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제물로도 바치지 않고 누구도 죽여도 되는 더러운 존재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조르주 아간벤이 호모사케를 용어하는 거, 오늘날의 호모사케는 누구냐? 뭐 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민중혁명, 민중변혁의 기초적인 어떤 새로운 계급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호모사케라는 개념을 써내죠. 책도 두꺼워요. 호모사케의 모든 연어는. 그러니까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분은 책을 쓰는 스타일은 하여튼 라틴어나 문어나 모든 예시를 엄청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결론은 간단해. 오늘날의 호모사케는 난민이다. 난민들이 사회변혁의 주축들이 잘했다. 눌린 자를, 뭐 제3세계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그 개념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도 그러면 오히려 신성한 존재로, 그러니까 아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신성한 존재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창세기 용어로. 그런 게 아닐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이걸로 또 한번 어디 글을 써서 구라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했죠. 그리고 제사에서 죽음은 필수죠. 고대사회의 희생하는 소비는 희생제의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어린 양 예수라는 그 개념은 네. 예수한테서 어린 양이라는 그거를 붙인 거는 사도 바오로가 저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아니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 제일 많이. 아 요한복음에요. 예. 예.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죠. 제가 요한복음에서 나온 걸 봤어요. 요한복음 15장, 한 7장. 우리 양우리의 비유로. 그러니까 대속했다는 예. 의미죠. 근데 어린 양의 대속의 이건 제가 다시 예. 찾아볼게요. 그 희생되는 잉여 소유학 중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뭐 남는 거를 이제 그 소비한다는 거죠. 희생제에는 항상 성스러움과 풍요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르네 지저라고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르네 지저로 책이 있을 수 없는데 르네 지저라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정일권이에요. 옛날 공중렬했던. 갑자기 그 양반 얘기를 한국의 르네지라를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의 학자가 정일권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인 고신대 아주 고생의 신학대죠. 거기 출신인데 어떻게 르네지라를 공부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모든 지금 다 르네지라를 썼어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났냐면 그래도 가능하죠 사실은. 고신대학 나온 분이 르네지라를 썼을 때는 이미 뭐 그 신학교 안에 소비되길 바라고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길 바라고 프랑스 어디선가 하기로 했고 이제 그런 분인데 실력 있는 분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의 그 종교적 배경, 개신교적 배경은 그분을 수용할 수 없는 데서 그분의 이제 그 삶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책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갑자기 조국 대전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난 또 이분이 왜 이분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르네지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갑자기 조국 대전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조국 흑서나 이런 조국 반대파에 여기서 조국을 보고 칭찬하자고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그 싸움에서 우파들이 그럼 모를까? 이건 르네즈라르까지 공부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 그러다가 학교에서도 사라졌어요, 요즘은. 이런 학교도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다고. 예를 들어 진중권 같은 친구가 그렇게 반조국에 쓰면 자기가 싸운 그게 있기 때문에 욕만 먹고 말고 그 친구들이 약간 그 메조키스트적인 피약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욕 먹는 걸 전혀 거부하는 건 즐기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의외더라고요. 저는 뭐 페북 친구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잘 자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안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친구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도 조국이 꼭 욕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뭐 싫은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게 도를 넘어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추정 가능한 거. 뭐 윤석열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은혜지라는 희생제의 목적은 공동체를 폭력으로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균형과 유대를 복원하고 강화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부족이 뭘 가지면 B라는 부족을 갖고 싶고 B라는 부족이 뭘 가지면 또 A라는 부족이 갖고 싶고 그러다 결국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충돌하면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 줄은 A 부족과 B 부족이 다 알아요. 그럴 때 어느 하나를 두 부족이 동의하는 공감하는 하나의 뭐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면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두 부족이 화해하는 그런 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르네 지라르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르네 지라르가 지금 그 바타요이보다 9세대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아마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바타요가 61년인가 2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바타요가 르네 지라르의 그 학설을 봤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늘날 나온 학설 중에 이제 그런 걸 하면 사실은 르네 지라르가 좀 바타요로부터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워낙 이들은 그 희생제에 대해서 워낙 잘 정리를 한 분이기 때문에 르네 지라르는 제가 잠깐 르네 지라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타요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바타요가 먼저입니다. 희생제는 폭력의 욕망을 재물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함으로써 폭력의 확대 재산권을 막습니다. 그게 이제 르네 지라르나 바타요의 얘기죠. 희생제물은 본질적으로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희생제물이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대체물로 간주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은 곧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라르는 종교적 관점의 희생제를 설명했다면 바타요는 경제적 관점의 희생제를 설명한 겁니다. 희생제를 사회적 잉여의 소비로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즈텍사이죠. 멕시코의 아즈텍사이는 잉여를 성장이 아닌 소비를 통해 해소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지난 시간인가 그 페루의 그 잉카 문명에 대해 얘기하다가 공지사한테 혼났는데 이중적이라고. 이거 공부하면서 다시 아즈텍 공부하면서 공지사의 지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불안해가 또 너무 현대적 그런 윤리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페루의 그 잉카의 태양 신화를 섬기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흐르더라고요. 물이 이렇게 핏물이 흐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강물이 흐르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생수에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그 남미의 이런 분들의 그 전통 문화로 보면 핏물이 흐르는 게 그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금기가 그나마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위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다르지만 그런 멕시코저는 뭐 공항만 가봤지만 멕시코시티 공항만 가봤지만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칭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들은 피라미드를 건축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기보다 인간 재물을 태양신에게 바치면서 썼습니다. 사실 그들의 태양은 그 자체로 희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 중에 몸에 종기가 난 신 나나우아치라는 신이 있었는데 종기가 하도 그냥 가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불 속으로 신이 종기가 났다는 거 이상하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동쪽에서 다시 솟아올랐던 것이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이처럼 태양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 빛을 준다고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인간을 제물로 바쳐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바쳤다고 하네요. 노예들이. 이들이 이것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희생제로 바쳐지려면 이들은 다시 주인과 대등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호모사피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이 주인 같아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내가 못 먹는 거 제물로 바친다는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제사상에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집에는 추석 명절에 차례상 차릴 때 시장 가서 정성껏 준비를 하는 것처럼 먹다만 사는 거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바치면 안 되니까 다시 제물로 뽑힌 노예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람과 대등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온갖 성적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맛있는 걸 먹이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또 받쳐주는 사람도 어차피 노예로 사느니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수용을 하는 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잔인성이 아니라 이제 바테가 보기는 저는 좀 잔인성으로 봤던 것이죠. 신성한 소비, 비생산적 소비, 과잉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본 것입니다. 희생제의 축제는 피와 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 장신구도 함께 태우고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일반인과 그러니까 양민과 똑같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뭐 여성들을 뭐 제공을 하고 만난 걸 먹이고 또 몸에도 치렁치렁 그런 장신구를 걸어줬겠죠. 그런 것들을 다 태운다고 하는 거죠. 그런 데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소비 속에서 인간이 현실의 냉혹한 계산에서 벗어나서 신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제나 미래를 염려하는 인간이 생산과 축적에 부심하고 고민하고 이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에게 이러한 소비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기대와 설렘을 주는 것은 그것이 금기의 위반을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아즈텍 잉카 문명의 사람께 죽인 게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했다고 사실은 배웠는데 이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노예도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저거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보면 굉장히 멜 깁슨의 아포칼립스? 예, 여기 심장을 갖다가 진짜로 그 재단에서 꺼내고 사람 시체를 막 그 계단에서 하는 거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은 다른 약한 부족들 잡아다가 줄 세워갖고 그거 다 이렇게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아까 뭐 제2의 잔인성도 뭐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 이 사람들이 르네 지나르나 마티우나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전체적인 큰 틀은 결국은 그 유럽 캐톨릭이 지배한 유럽의 그 세계관 안에서 보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뭐 지라르도 그렇고 바타이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약간 저는 그 캐톨릭이언 그 미사를 드리면서 희생제이다. 희생제이다. 예수님이 제대이고 희생제물이고 그 다음에 제의를 희생제를 갖다가 이끄는 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틀이 그 안에서 그쵸? 결국은 유럽 사람, 프랑스 사람.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바타이오는 뭐 신학교까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이제 무신론자가 됐고 반대로 이제 그 르네 지라르는 오히려 저런 걸 연구하다가 오히려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뭐 카톨릭으로 돌아왔다는 표현도 했을 게 없지 뭐. 그 나라가 뭐 국교를 하거나 뭐 대대적으로 뭐 태어나면 뭐 카톨릭 신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가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라르도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다시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철학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서구 사회를 이끌어온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서구 문명 자체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조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는 아닐지라도 성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테드 창이라고 왜 유명한 그 중국계 추리 SF 소설가가 있어요. 아시죠? 테드 창이. 그 프로그램 뭐예요, 그 사람?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고. 난 그 사람 책을 참 재밌어 하는데 그 사람 책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어쨌든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돌아다니는 그 전설이나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차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창조과학하는 애들은 또 어디 뭐 바벨탑 흔적이 있고 주장했다고 또 개신교 또 근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쌓았다고 또 막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태차에 그걸 보면요 진짜 싸 바벨탑으로 그래갖고 막 한번 물 한 동에 뚫어 내려가면 한 3개월인가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참 때까지 시멘트가 없었지만 뭐 점토 같은 거 이기기 위해서 그래갖고 뭐 물이 필요하면 3개월이 뭐 갔다가 물 한 동에 떠 결국 마지막에 창세기 보면 이제 궁창 그게 있잖아요. 이제 칸막이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 전동들은 없었으니까 전동들을 그런 들을 뚫어. 근데 하늘과 땅에 물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물 뚫는다는 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럼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을 다 쓰러져 내려가 죽었어. 야, 나 그거 보고 참, 야 이거는 누가 이거 뭐 창조과학으로 이거 유치한 소설이라고 그럴 수 없고, 야 웬만한 목사 설교도 더 은혜롭다. 결국 인간이 그냥 신비는 신비대로 놔둬야지 그거를 알아보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뚫고 그러다 다 물에 휩쓸리고 하고 죽고 하는 그거 보고 다 텐션에 빼게 되는데 그 요번에 숨이라고 하는 숨쉬는 숨이라고 하는 그또 답편집도 낸 것도 갑자기 제 텐션에 빼게 됐어요. 읽어보시죠. 근데 왜 영화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고 컨택트가 그게 그거였잖아요. 애창이 한 거죠. 컨택트가 저는 그 SF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컨택트도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 누구지 여자 배우가? 하여튼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약간 것도 어떤 뭐 말 없음 거기 이제 말 못한 딸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요한복음에서 뭐 우리가 생각을 끌어올 수 있고 사가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가 자식을 낸 걸 보고 그때부터 너무 놀라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 그것도 이제 어떤 새로운 것에 마주했을 때 인간의 뭐 무언, 말 없음, 무건 이런 것들과 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테레창 그걸 재밌습니다. 번역 다 돼 있고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이러한 비생산적 소비에 대한 칭송은 일반 경제학적 관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경제학, 바타요가 말한 일반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 이신경처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머지 뭐 부분 경제 이런 거는 경제를 설명하지만 전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설명하다가 일반 경제라는 거를 경제학적, 경제학 용어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으로 일반이냐 부분이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 참 경제학이다. 그런 의미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의는 개별 경제나 부분 경제 차원에서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막 낭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완전히 낭비고 성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생산적 소비를 소홀히 할 때 제한이 옵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평화시에는 증여를 통해서 파국적 상황에서는 전쟁을 통해 과잉에너지를 소비하고요. 만약 우리가 과잉에너지를 파괴하지 못하면 그이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야수처럼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쌓은 것은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비생산적 소비는 과잉에너지의 파국적 소비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고요. 과도한 성장이 두 번의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차, 2차, 양차 대전의 그 원인을 볼 때 뭐 식민지 정탈전, 식민지 정탈전이 끝나가면서 오히려 또 그 새로운 뭐 세계 역사의 재편 우리가 현대 중동의 역사 하면서 설명했듯이 또 투르크족 그거를 멸망시키기 위한 유럽의 연합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짓고 거기 결국 새로운 땅 그때까지만 유전, 석유가 이렇게 흥미있는 재산거리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쟁 중에 이제 유전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바타요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전체 지구의 관점, 일반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잉 에너지의 파급적 소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타이는 이런 인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인간이 생산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성장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지금 대통령 후보들 누구 나와도 다 뭐 아파트 얼마나 짓겠다 그러고 뭐 국민소득 얼마나 올리겠다 그러고. 근데 지구의 그 그야말로 전체 총량은 똑같은데 그 한쪽이 다 차지하게 되면 한쪽은 가난해지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데서 이 정도 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성장보다는 나눔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장 지향되는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동산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거 올라간다.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누가 솔직하게 그냥 임대주택 같은 거 많이 공급하면서 이 집값은 언젠간 내린다. 인구 줄고 하니까 좀 참고 기다리고 뭐 그렇게 좀 젊은 세대를 설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뭐 국민 뭐 가구수하고 주택수하고 따지면 주택수가 더 많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시장 수요를 조절하면서 갖고 가지고 농단을 하니까 그런 건데 정말 부동산 값은 못 잡는다. 부동산 값 잡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다. 개발을 멈춰라. 그럼 당장은 어렵게 힘들겠지만 왜 사람들이 자꾸 그냥 뭐 전세 살아도 되고 뭐 월세 살아도 되고 자꾸 집을 가지려고 하냐면 그것이 꼭 내 주거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게 좀 장점도 있죠. 물론 주거의 안정, 뭐 애들 크는데 자꾸 이리저리 이사 가지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그들도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끊어놓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닐까 모르겠지만 욕할 사람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리를 끊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너무 성장만 해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잉여의 처리 방식에 따라 소비사회와 기획사회로 나누고요. 과잉에너지의 파괴를 고민하는 소비사회가 아메리카 북서부 인디안 사회와 고대 아즈텍 사회. 그냥 쓴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기획사회는 생산과 성장을 위해 축적과 노동에 몰두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슬람 사회,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 사회도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모두가 절약을 한다는 것, 모두가 나눠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생산이었잖아요. 뭐 우리가 북한 사회만 봐도 뭐 천리마 운동이 이런 거 봐도 그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아직도 모든 세계가 사회주의 세계가 됐던 자본주의 세계가 됐던 성장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궁극에 가서는 파멸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타는 재밌는 얘기를 하죠. 라마교, 티베트의 라마교 사회만이 예외적인데 이 사회는 소비와 상실을 하는데 소비사회라고 부를 수 없고 아지텍처럼 기획사회는 기획사회인데 종교적 기획사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건 이슬람 사회는 주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본래 그게 삶의 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지라는 이제 메카에서 그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금 메디나로 옮기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제 헤지라라고 하죠. 근데 이 제도 종교가 되면서 군사적 기획사회로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문의 시간에 좀 요약을 하자면요. 원래 이제 이 무슬림 마호메트가 그 사막지대에 펼쳐진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을 부족 종교들을 합치면서 하나의 제도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이슬람으로 됐는데 그것도 제가 주장하는 건 또 그 사회에 분명히 그 유대계 기독교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이걸 야 이거 장사된다. 예수의 메시지가 장사된다. 이게 로마 쪽으로 서아시아 쪽으로 전파해보자. 이러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웃었던 거죠.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핍박받다가 죽었는데 무슨 소아시아나 이런 유럽으로 진출하네. 이랬는데 결국은 요새 추미애가 옳았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바울이 옳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새로운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그
11세기까지 스페인에 그 교회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고 영어 책에 들었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드는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보다 성실하게 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경전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꿀 안에다가 그 기독교의 많은, 성서의 많은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인데요. 그리고 이제 부족 종교들 모으고, 부족 종교들은 저렇게 주되 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무슬림들이 이제 마호메트의 지휘 아래 마구마구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꾸 이제 주는 것보다 뺏는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질의 원이 됐다는 거죠.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무하마드를 그 메디나로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됐지만, 결국 이제 무슬림 무하마드의 종교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기획적으로 모든 걸 발전시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열광적 희생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부족 사회가 있긴 있었겠죠. 뭔지는 근데 무슬림 전공한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이전의 고대 중동 종교에서는 그런 열광적 희생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마호메드가 이제 실제로 제도 종교화 되면서 그런 열광적 희생제는 사라지고 무슬림 종교, 이슬람 종교는 이상해졌다. 너무나 성장 지향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그 20세기 초반에 이슬람을 이해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지 않았나.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전투적이 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서구 사계 사회로부터 공격받은 것에 대한 그런 저항 자격으로 있지만, 저 당시는 오히려 1차 대전을 경험했다면 오스만 투르크가 정말 완전 갈갈이 찢기고 완전히 무슬림이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을 텐데 왜 바타이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의아합니다. 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제가 정도로 말할 수 없겠고요. 티베트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불교의 영향이 있어서 왕정 국가에서 신성 국가, 11세기 하면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직책, 사람 이름이 아니죠. 달라이라마는 지금 달라이라마로 활동하고 있지만 신정 국가가 되고요. 지금 라마교 사원이 쓴 예산은 그 바타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 예산이 국내 군사력의 5배, 9배에 이르렀다면서 무장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군사력보다는 종교적 기획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잉여의, 보통 이제 티베트 말고요. 보통 국가는 잉여의 해결책을 1차적으로 성장에서 찾고, 그리고 2차적으로 소비에서 찾는데, 이슬람은 성장과 잉여의 출구를 종교를 통한 소비에서 잉여의 출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통한 소비에서. 그래서 라마교 잉여 소비는 종교를 통한 소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희생제에 대한 다른 점이, 희생제에는 자발적 뭐 그런 것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의 국가제도를 가지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기획된 하나의 소비 형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럼 아즈텍 문명에는 그런 소비 문화가 없었을까? 기획하는 국가가 없었을까? 이런 건 조금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바타이가 하고 싶은 말은 저거죠. 티베트인들은 열고 주고 잃는데 본질이 있는, 그러니까 다 열어주고 주고 잃는데 본질이 있는 비생산적 소비를 훌륭하게 실천했고요. 그래서 20세기 초 티베트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인도 노동자나 중국 노동자보다 나았던 것도 라마교의 비생산적 소비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바타이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꼭 생산 만능으로, 성장 만능으로 가지 않아도 비생산적 소비를 해도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랑 좀 질이 다른 거죠. 그리고 라마교가 16세기 몽골로 수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사네? 뭐 이런 건데, 20세기 초까지였다고 하니까 신자유주의였든 자본주의였든 택도 없는, 이것도 좀 고민으로 놔둬야 될 문제예요. 어차피 성장이란 건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주기만 하면 그것이 고대 사회나 전 근대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인구가 늘고 점점 자연 자원은 줄어드는 판에서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밀리고 같은 환경에서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지만, 정말 주기만 하면 그 사회가
성립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니 이런 얘기해도 그 돈 몇 푼 준다고 보세를 해도 뭐 국민들 뭐 거지로 만드냐 받는 데만 익숙하냐 뭐 신문 댓글 종이 그 인터넷 신문 댓글들 보면 그렇게 주면 좋지 나 미국서 받으니까 좋던데 뭘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 이러다 나라 너 아무도 주지도 않잖아요. 겨우 많이 줘봤자 뭐 20만 원. 우리 저 얼마 받았어 지금 미국 살면서. 뭐 690 더 준다면서. 못 받는 사람 못 받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 나는 받죠. 어쨌든 뭐 새로운 실험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이재명식의 국민 기본소득도 다른 어떤 성장 모델을 찾는 상태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본선에 가면 그것도 좀 수정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보수적이에요. 주겠다는데 왜 뭐 지들이 뭐라고 이렇게 국가 경제를 뭐. 지금 우리가 국가 경제상 지표상 경제는 엄청 좋거든요. 대한민국.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여기서 그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뭐 영업시간 제한되고 뭐 인원수 제한되니까 그것도 따지고 누가 그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 혹시 또 유튜브 보고 자영업자들이 들어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건 맞지만 한국이 그 자영업이 몰려있는 그 서비스 분야는 사실 지나치게 기대한 것도 사실은 동네 뭐 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걱정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성장 지향사에 살다 보니까 뭐 사실 그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거의 더 큰 것들을 욕망하다 보면 또 이제 더 벌고 싶은 거죠. 퇴직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그 몇몇 직업군 빼놓고는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죠. 그건 그렇죠. 문제는 한번 집값이에요. 제 집값. 집값도 너무 많이.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좀 그렇지만 집값이 이렇게 치솟지도 않았지만 부모가 좀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모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하면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미국하고. 근데 그 은퇴하고도 뭐 사실은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전 부모들 같으면 우리 부모는 안 그랬죠. 우리 세대 부모들 같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식 잘 되는 걸 바라지만 우리 세대 부모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야 나부터 잘 믿고 보잖아. 한국 사람이 유럽 여행 가야 된다 이런 식이지 자식들을 그렇게 대단히 희생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또 그분들의 인생인데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적 지표상으로 좋고 뭐 옷끝하대로 결정하고 선진국 대우를 주었다고 하는 다뭐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어느 한 부분에 봤을 때 깨지고 부서질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그 서비스 업종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그래서 어려운 것도 코로나 이전부터 그대로 어려웠을 거라고 더 심해졌을 뿐이지 코로나 이후로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생겨나다 그들이 더 어려워졌던 것 뿐이지 그런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들 한 집 건너 치킨집 대표적으로 치킨집 그런 분들의 삶이 그렇게 좋았을까 그것도 말아서 그런 것도 누가 통계를 내고 통계 내서 그렇다라고 해봤자 또 어려운 분들 염장지르니까 그럴 수 없겠지만 또 복잡합니다. 파타유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냥 뭐 결론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야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네,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같은 경우에는 예. 그